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 관계는 대단히 은혜로우며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해 산다고 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요약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역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와 사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불립니다. 비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비유가 등장하게 된 그 정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 간의 그 대화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그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이 말은 영생의 길은 율법 안에 있는데 너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을 인용하여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율법사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그 이해는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대답에 그래, 네 대답이 참으로 옳다. 이것을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는 스스로 율법을 행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자신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에 율법사는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사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능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킬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재차 시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과 영생의 길에 대하여 그 정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계속되는 그 율법사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오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응급 처방을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치료를 부탁하고 혹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사가 이 비유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을 콕 집어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비유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보이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실천, 즉 이웃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그 자세와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쉽게 율법사를 정죄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쁜 사람이고 혹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평가를 내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율법사가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당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이해와 율법을 지켰던 그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로운 그 일방적인 언약 체결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와 그의 백성된 자들은 그 언약 안에 거하며 계명에 순종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사의 태도를 보면 자신이 율법에 능통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그 어떤 자신감이 가득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당신은 영생 얻는 방법을 아는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 사실 그것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러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능력과 방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사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것은 그가 율법의 준수를 언약적 의무 이행 정도로 생각한 데서 온 것입니다. 언약적 의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에게 붙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한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은 단순히 조카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언약적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땅의 문제로 갈라선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속했고 그로 인해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심이 물론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지키고 보호할 언약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적 의무 차원에서 보면 율법사에게 이웃사랑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도 자기 희생은 따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입니다. 이웃의 경계가 확정되어야 자신이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웃의 경계는 그들이 은혜와 사랑을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는지, 그들이 언약적 의무의 그 경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의 구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지역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성소, 그 바깥에 있었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바깥에는 유대인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 유대인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커다란 뜰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불로 갈라진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해 이 모든 그 차별과 제한을 제거하시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의무로 계명을 행하는 태도는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율법사는 마치 계약 의무를 이행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비유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따라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룹에 속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의 경계에 들어오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사실 당대의 율법 이해와 종교적 상황으로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 봉사 의무 때문에 스스로를 더럽힐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늘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정결해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율법을 따라 정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즉, 피나 죽음 같은 불결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 혹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한 소명을 소홀히 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저 그 언약의 의무를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셨습니다. 법을 통해 죄의 경계를 알게 하셨고, 그 법이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은 언약적인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이 보기에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경계 아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방인보다도 못하며 그들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익명의 사마리아인이 선한 양심을 따라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반면에 율법과 제사의 핵심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성전 봉사의 사명, 그 율법을 지키려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되물으십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이 의무를 져야 할 이웃의 경계를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에게, 이러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웃의 경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바른 이웃사랑의 모습이며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의무를 다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듯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능력 없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의무를 지며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아주
적절한 예가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앞에 있는 7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점령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에게 속한 하인에게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모습과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자신의 종을 대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과 순종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귀한 그 믿음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행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의무를 다할 거라고 이웃의 경계를 재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함에 소극적이었던 자들을 향해 참된 이웃사랑은 너희들처럼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사랑은 계약 조건을 따지듯 이웃의 경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만나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사실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세련된 감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려면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은 사실 대단히 투박하고 소박한 형태로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 표현이 세련되지 않지만 오히려 진하게 사랑이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서툴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사춘기 자녀 간에 종종 긴장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막 싸우죠.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사이가 안 좋아도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꺼이 채워줍니다. 자녀도 당당히 자신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이 녀석 네가 뭐가 이쁘고 뭐가 이쁘다 무엇도 사주고 학비도 내주고 공부시키고 뭐 이런 푸념과 잔소리를 부모가 늘어놓지만 끝까지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의무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 매여 있으면
감정이 안 좋아도 책임을 다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투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조금씩 서로가 바듬직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낯선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참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도 부족하고 사랑할 능력도 없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이 발견되더라도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에 책임을 다하려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보다 인격적이고 바듬직한 사랑이 되도록 더욱 마음을 써야겠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감동과 격려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교회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듯 사회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이웃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정하고 참으로 경쟁적인 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가 냉정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피해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